자, 오늘 본문 8계명의 말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도둑질 한 적이 없다,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죠. 그래도요, 이 6계명 살인, 그리고 7계명 간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올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가운데 단 아무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도둑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범죄이자 또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한 그런 범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즘에는 비행기 탈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좀 장거리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 여행사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승무원이 나눠준 그 담요 꼭 가방에 챙겨서 내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행지의 밤이 쌀쌀해서 요긴하게 쓸 수도 있고요. 또 특히 무릎이 시린 분들, 그걸 덮고 있으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재차 강조하면서 꼭 기념품으로 챙겨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대놓고 주질 않고 좀 필요한 분 달라고 해야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기내 담요를 해외여행 기념품으로 챙겨서 지금도 집에서 잘 쓰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일종의 관례처럼 생각하는 그런 너그러운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은 개인과 개인 또 혹은 공익과 개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세계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 다양한 나라들의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 온 것들, 도둑질해 온 것들이 박물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례로 런던의 대형 박물관, 국제적인 분쟁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박물관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돌려달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런데 이 박물관의 입장은, 야,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그러냐, 돌려줘 봐야 니네 보관할 장소도 없지 않냐, 관리도 못하지 않냐, 우리가 계속 보관하겠다, 보고 싶으면 니들이 와서 한번 보면 되지 않냐, 단 입장료는 받지 않을게, 그렇게 해서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대형 박물관 안에 분쟁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쭉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 박물관 가보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장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좋죠. 네. 사실 여러분, 이 10계명이 주어질 당시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시의 1차적인 뜻은 사람을 훔치지 마라, 사람을 납치하지 마라, 사람을 유괴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1차적으로 사용된 그런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데, 앞에 나와 있는 자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 7절 말씀도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납치하거나 사람을 유인해서 유괴해서 인신매매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죽여라, 죽일지니라, 죽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계명의 말씀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괴하고 사람을 납치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반된 그런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지고 유괴하고 납치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가차없이 저런 사람은 죽여도 좋다. 아니, 반드시 죽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 있고 죽음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살인과 같은 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죽음입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납치하고 유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이런 유의 사형이죠. 이런 유의 사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입니다. 모세 당시만 해도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이 당시 이 사회 관습으로 정착되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노예는 그 당시 가장 비싼 재산으로 그런 취급되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유괴해서 파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이 유괴 사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요즘에는 어린이 유괴와 같은 그런 범죄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가만히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 범죄의 유형이나 모양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 뿐이지 여전히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유괴하는 이런 일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여러분 요즘 많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캄보디아,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의 작은 그런 나라가 이 범죄 위험 국가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금해서 일을 시키고 혹은 인신매매하거나 장기 밀매까지 시키는, 또 장기 밀매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여러분 이 돈을 벌겠다고 하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찬성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죄가 이 땅 가운데 발붙지 못하도록, 그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게 여러분 사형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을 죽여라 라고 했으니 유괴, 납치,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강제적으로 합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일제가 저지른 참혹한 인권유린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반성하고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지금까지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지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대요.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독일의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히틀러의 나치에 학살당한 폴란드인들의 그 희생자 탑 앞에서 빗물 젖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과합니다.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독일의 수상은 폴란드인들을 향해서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인식과 여러분 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를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만 딸랑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사과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어떤 죄를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사과고 참된 회개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감람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요. 또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배나 보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여러분, 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구약에 속건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 규정에 따르면 손해보게 한 원금에다가 플러스 5분의 1, 20%를 보상을 더 붙여가지고 보상을 해줘서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속건제의 규정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4배, 400%를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과, 용서, 회개는 이처럼 반드시 속건제의 정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잘못했어, 회개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배상도 해주지도 않고 보상도 해주지도 않는다면 그건 진짜 용서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회개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자막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자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자, 여러분 15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자,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임금 체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장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알바생들을 두고 어떤 가게를 꾸리거나 어떤 또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올해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이 10,30원입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하느라 놀지도 못하고요. 석 달 동안 열심히 대학생들이 일을 합니다. 학비를 벌고 또 어떤 용돈을 벌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그 돈도 받지 못하고 떼이는 그런 대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챙겨주셔야 돼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체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임금도 박할 뿐만이 아니라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죄가 있는데 뭘까요? 세금 포탈하는 문제, 바가지 요금 문제.
여러분 뭐 요즘 뭐 속초다 제주도다 그러면서 바가지 덤탱이 씌우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 한때 세금 안 내는 방법, 세금 떼어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연히 그건 죄죠.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장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장서서 엄한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 구약 성경 968쪽 근처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지금 이 장사하는 상인들이 상거래를 하는데 전부가 지금 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은이 찌꺼기가 돼요. 은은요, 이 순은, 순금, 은과 금은 불순물이 작아질수록 순금, 순은은 가치가 높아져요.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그 은은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은이 지금 찌꺼기,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불순물이 지금 많이, 은에 불순물을 그만큼 섞어서 지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 포도주만 딸랑 파는 게 아니라, 원액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물을 또 첨가해서 희석해서 그렇게 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수입산을 국산이라고 섞어서 팔고, 또 묵은 쌀을 섞어서 햅쌀이라고 팔고, 저울에 무게를 속여서 팔고,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살인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둑질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것뿐이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겠죠. 도둑질 한번 얘기를 해보라면 너무나도 많은데 큰 것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몇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먼저는요, 과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과한 욕심 무엇보다도 부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도둑질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거죠. 욕심 부리는 거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이 확신이 없으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 자꾸 이 도둑질, 과한 욕심, 그렇게 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게 도둑질이죠. 청교도의 대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요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자족할 줄 아는 은혜다. 여러분, 부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10을 주시면 그 10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2를 주시면 없는 8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2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돈으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모은 돈으로 세 끼의 밥을, 고기를 먹으면서 다 챙겨 먹는 것보다 단 한 끼의 밥을 먹더라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먹는 것이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자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남들에게 구제하는,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여러분, 앱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8절.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형광펜이 있으면, 볼펜이 있으면 진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욕심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좀 소극적인 그런 태도라고 한다면, 도둑질하지 않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것, 베풀 줄 아는 것, 구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도둑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남의 눈에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는데요,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베풀지 않는 삶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4장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시고 시대를 맡기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누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내 가족, 내 것만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8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나눔의 삶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경주 교동 69번지에 가면 12대 동안 만석군을 유지했던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6가지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이 굉장히 멋집니다. 가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자, 첫 번째, 진사 이상,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재산을 만석 이상 넘기지 말고, 만석이 넘으면 무조건 그 넘는 거는 사회에 환원해라. 세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네 번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다섯 번째, 주변 사방의 백리 안에, 그러니까 40km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자기 집으로부터 40km 안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양반이 되지 않고는 신분이나 부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진사만 유지하게 하고요. 더 이상의 높은 벼슬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저 집안이. 또 재산을 만석이 넘지 않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소작료를 거의 공짜에 가깝도록 그렇게 대폭 줄이니까 주위의 이 소작인들이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남들의 이 소작 농지보다도 이 채부자의 소작지가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풍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해 농사로 수천 석의 쌀이 생기면 3분의 1은 집안을 위해서, 3분의 1은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쓰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1만여 평의 후원이 있었고요. 2만 2천여 평의 부지가 있었고 99칸의 대저택을 가진 그런 집이 있었지만 며느리들은 근검절약 정신이 몸에 배이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헌신적으로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마지막으로 그 전 재산을 영남대학교 재단에 다 환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이 내 힘으로 얻은 내 소유,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기술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그 기술을 배웠을 텐데 내 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부모님이 돈을 대줬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그 기술을 내가 체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그 기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재능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자질, 이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순수하게 이거는 다 내 힘으로 내 것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어떤 기술, 재물 이외의 많은 것들은 선천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회를 통해서든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남들에게 받았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푸는,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것, 내 가족, 내 배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산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1884년 우리나라에 그가 처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첫 개신교 교회인 정동교회, 현재 세문안 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또 서울의 경신중학교, 현재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고요. 그래서 인재 양성에도 정말로 앞장선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를 누가 파송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 여전도회에서 이 언더우드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 여전도회가 그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그 구제와 선교비, 그 돈, 그걸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사회 다방면에 뿌려진 이 언더우드의 열정과 사랑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마만큼 발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양복을 준비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양말 한 짝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고급 승용차를 준비하지만 슬픔에 찬 이웃을 위해서는 샌들 하나 사주질 않습니다. 내 배를 위해서는 기름진 고기를 준비하지만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 식어 빠진 밥 한 그릇도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도둑질하지 않는 대신에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면서 일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구제하며 나누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어느 것 하나도 도둑질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늘 여러분 자신을 정직과 진실로 지키며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며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